12월은 어떤 달입니까?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또 성탄이 있는 달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12월은 이와 반대로 불행한 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는 달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12월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11월, 12월은 우울의 달입니다. 우울증의 달이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 계절의 패턴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질환들이 있는데, 가령 뭐 봄이 되면은 뭐 몸에 뭐가 좀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 우울증도 계절의 패턴을 따라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 일조량이 감소하고 또 이 몸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우울증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11월과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상담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바로 이 가을과 겨울 요 시기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평소의 상태보다 좀 취약한 상태에 놓여지는 시기가 바로 11월, 12월, 특별히 12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 이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마음의 약점이 드러나고 취약점이 드러나는 시기니까요. 어쨌든 인생을 살펴보면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약점인데 이 약점을 잘 다스려서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인생의 강점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에 묻혀서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토벤의 귀가 그렇습니다. 그 음악가로서 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가 베토벤에게는 약점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귀가 멀고 난 이후에 쓴 곡들이 더 위대한 곡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반 고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반 고흐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가 사용하는 그 색깔이라든지 후기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노출하고요. 그래서 노란색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분히 이 반 고흐가 생명이나 그와 비슷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이 감정적인 약점이나 이 연약함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이렇게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증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강점을 강화하도록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책들을 실제로 쓴 사람입니다. 편지를 썼지만요. 어떻게 보면 12제자보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이 부각된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약점들을 열거해보면 어떠냐? 그의 얼굴이나 그의 육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도 굽어 보였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질, 그냥 눈에 대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 만성 두통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간질이나 혹은 우울증에 노출되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육체의 가시다, 또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또한 이것이 약점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의 평가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약점이 노출되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게 편지와는 좀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었을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복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사도들보다 약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는 좀 못한 위치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일생을 지켜보며 그 3년의 삶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들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과거의 전력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은 별로 겉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말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약점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약함에 대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있을 때 그 사울과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났을 때 그 사울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약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약점, 약함에 대해서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특별히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신앙적으로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약함의 자랑입니다. 약함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비움의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기려는 마음과 져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강한 것에 끌립니까? 약한 것에 더 끌립니까? 당연한 거죠. 강한 것에 더 끌립니다. 좀 잘 되고 괜찮고 좀 멋져 보이고 그리고 내 모습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욕심도 욕구도 결국은 강한 자로서 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죠.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약함은 숨기려고 하고 강함은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과 강함, 이 강점이 같이 결합되면서 강함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남들보다 많이 가지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채움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함으로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부각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랑함으로 타인이 낮아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높임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 더 괜찮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채우려는 자랑이 채워지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낮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은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함의 자랑, 채우려는 자랑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등장합니다. 7절이에요.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체험의 자랑, 강함의 자랑에 물들어 있는 그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으나 7절에 말하는 거죠. 내가 수많은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능력을 가졌으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쳐서 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강함의 자랑의 결과는 바로 교만과 자만이라는 겁니다.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타인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 마음의 욕심과 본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것을 부각하고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실 이렇게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강함의 자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만큼 사도 바울이 고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만큼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고난보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더 세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강함을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고난도 자랑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았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들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고난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 받은 것은 사도들이 받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결시켜서 사도들만큼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들과 똑같이 강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들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자랑을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강함의 자랑, 채우려는 자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런 허무함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안 해도 됐었을 말인데 그런 마음의 허무함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것이 강함의 자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3층 천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서 그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이 놀라운 것들은 자랑할 만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들의 강함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6절은 또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공격하여서 내가 이러한 자랑을 드러내면 그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의 자랑, 강함의 자랑, 본성의 자랑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함의 자랑을 하겠다, 비워지는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야 되고 더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과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가령 우리가 성형외과를 갔는데 아니면 피부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 피부가 엉망이에요. 자, 그러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성형외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참 죄송하지만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신뢰가 갑니까? 안 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약점에 붙들려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없었으면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떠나가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병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인생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약함의 자랑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불안증이라고 표현하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병에는 결국 이 강함의 자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려고 하고 좀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욕심과 욕구가 우리 자신을 망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를 그대로 보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본 모습을 피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극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 증가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불안한 심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교훈하는 거예요. 강함의 자랑을 하지 말고 약함의 자랑을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약점을 자랑하며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소유하고 타인을 높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바로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고 타인을 높이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해지는 자랑이에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워진 자리,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워진 자리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가득 채워진 그 자리를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의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신화나 스스로 우상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꺾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며 또 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들 마음속의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채워지면서 첫 번째 죄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타인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약점을 인정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지는데요. 이 온전하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요. 왜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비어있는 곳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던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백부장, 당시 로마 군인으로서의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또 정복 국가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예수님 또한 이렇게 명령하시면 병이 낫게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엎드리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일 때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큰 고난을 당하고 마치 내 인생이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이 사역의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병원을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내 안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오히려 그것을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랑입니다.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약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취약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의 약점을 드러낼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그때, 오히려 그때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약한 그때고 강함이라는 곳에 등장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요, 여러 뜻이 있어요. 미래의 의미를 담습니다. 또 다음 단계, 이번에 이것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또 어떤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말이에요. 이것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미래에는 강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은 약한 상태이지만 다음에는, 다음 단계에는 강해질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나의 약한 상태는 여기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의 강한 상태가 여기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약점에 빠집니까?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복수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내가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두렵거나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점을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약점의 공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타인으로부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나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부인하려고도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공격이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또 내 자신의 상처로부터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약점과 함께하는 순간 오히려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한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또 닮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나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왼발이 10cm 정도 짧아요. 그래서 늘 절뚝절뚝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분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뛰어다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친구들이 내 발을 볼까 봐 늘 숨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는 교실에 늘 앉아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늘 나를 실망하게 하고 자리를 끌어내리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왼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숨기려는 그 왼발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돼요. 이 설교자가 되어서 늘 하던 레퍼토리예요. 아마 수백 번은 하셨을 거고 수천 번은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집회 장소에서 아이들이라고 해봤자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도 많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앉아 있으면 시끄럽고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 강당에 빼곡히 모여 있는데 거기서 늘 이분이 설교를 하며 마지막 뒷부분에 하는 예화가 자신의 왼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대상 옆으로 나와서 자신이 짧은 그 왼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왼발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항상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감추고 싶고 나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왼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십 번 들었을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들이 약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그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왼발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움의 자랑이죠. 자기를 높이기를 그만두고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또 온전해지는 자랑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함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고 그 피조물인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질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히려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은 정결하고 순수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고 순수한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렇게 받지 않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깊은 약점과 제약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 동안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좀 덜 아프고 덜 힘든 방향으로 하면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3개월 동안 이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이 일이 영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앞으로 올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또 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했습니다. 저녁에는 팔이 부어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해서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월 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자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었을 때잖아요. 누구도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던 때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만 줘도 불쾌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8월 달이 되어서 첫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 지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씻을 만큼,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방을 하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들려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이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봤자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고, 전사님 그다음에 집사람, 저희 아이 이렇게 있는 곳에 우리 권사님하고 따님이랑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대로 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요. 왜? 아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하려는데 요 상태 그대로 가면 어떡하냐. 지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 요 상태 그대로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까지 인도해 주고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고 여기까지 이 방법으로 너를 사용해 왔는데, 그리고 그 지난 과정들을 겪게 했는데, 그 성도 한 명의 인생의 고단함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도가 더 많이 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졌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한 사람의 소외된 마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다친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 자리에 가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고 그 헛된 것들을 빈 마음에 채워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고단함을 돌보는 것, 또 그들의 가장 작은 기도 제목을 들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받은 그 한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가장 약한 점과 가장 괴로운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약함을 통해 강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